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까? 네, 은혜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되게 웃길 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되게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대요 라고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네. 반강제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전교인 특별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주에 저한테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예배 부흥 강사처럼 인도해봐라 라고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부흥 강사님 모신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흥 강사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청까지 나오면은 저는 그냥 바로 부흥 강사로 땅땅땅 끝나는 것 같아요. 전교인 특별 수요 예배 부흥 강사로 쓴다라는 느낌으로 준비를 하는데 뭐 택도 없죠 사실. 되게 부담이 되고 그런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가족 형이 아프고 나서 저희 가족들이 어떤 한 분한테 기도를 받으러 좀 많이 돌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간절해서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그중 한 분이 저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상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형은 목사가 될 건데 동생은 하면서 약간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동생은 목사가 될 게 아닌데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부흥 강사나 교수가 되라 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듣는데 저는 신학생이었고 목회길 가겠다 생각을 했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 불편함이 1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한 부분 이루어진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부흥 강사로 서는구나 하고 이 자리에 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흥 강사님들의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저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목소리가 다 쉬어 계시고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막 빠른 찬양 막 박수 치면서 더 빠르게 부르면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이 달고 재밌고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제 모습을 딱 보는데 이 갭이 너무 크다. 그래서 새내기 부흥 강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끼리만 아는 부흥 강사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가져야 될 게 배짱이에요. 배짱. 오늘 배짱 가지고 섰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섰고 뒤에 계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저에 대해서 유명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사실 유명해지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은데 하늘에서 유명해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과 그리고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분들과 이야기할 때 송영석 목사 잘한다 라는 소리를 사실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저보고 잘한다고 하셔서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 많이 해주시고 근데 제가 칭찬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잘하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제가 되게 뻘쭘해하고 민망해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잘하는 목회자는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기도를 잘하는 목회자가 진짜 잘하는 목회자 같더라고요. 목회자라면 사역자라면 잘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잘하는 사람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고 진짜 잘하는 목사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요. 아는 성도님이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교회를 추천해줄까 하다가 보통 같으면은 저기 어디 지방에 있는 큰 교회가 있다. 그 큰 교회 가면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당신의 자녀도 이런 교육을 받고 신앙이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되게 뜨겁다. 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해줄 법한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가십시오. 그게 베스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 그 교회가 갈 만한 교회고 가야 되는 교회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잘하는 교회 아닐까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한사랑교회는 어떤가요? 잘하는 교회인가요? 네, 잘하는 교회인가요? 네, 살짝 여러분들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된다 생각하고 아멘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잘하는 교회인가요? 네, 저희는 잘하는 교회고 저희 사역자들도 잘하는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목회만 그럴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조언을 해주고 그런 거 다 좋지만 진짜 부모로서 잘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는 부모지 않을까.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는 시간이 있고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사실 잘하는 부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도 그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잘한다라는 것과 아직 거리가 좀 멀어요. 기도의 훈련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목사가 되는 순간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부터 그리스도인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랬을 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하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 네, 저희 한사랑교회가 잘하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고 저희 사역자들도 잘하는 사역자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하는 성도로 우리 교회가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가면 기도해 준대, 저기 가면 우리 영혼 책임지고 기도해 준대, 저기 가면 우리 자녀들 영혼 책임지고 기도해 준대, 이 소문이 우리 교회에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지도를 받습니다. 제 나이 때, 청년의 때에는 지도를 많이 받아야 되는 나이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친구들도 지도를 많이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되면, 성인이 되고 자녀를 낳고 손주를 보면 지도를 많이 못 받아요. 지도를 받으면 괜히 불편하고, 그리고 지도받는 나이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지도를 해주고 조언을 해줘야 될 나이로 지나갑니다. 근데 지도를 잘 받아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지도를 받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의 가치관을 듣느냐에 따라서 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시편 23편 1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1편 말씀 다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따와서 지도를 받는 것, 조언을 듣는 것, 그런 사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데 그 사람을 우린 목자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목자를 두었습니다. 두었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훌륭한 목자가 제 주변에 있어요. 먼저는 저희 부모님이에요. 저희 가족은 친가 외가 전체 합쳐서 침례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영국 계신데 그 작은아버지 목사님 빼고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랑 형이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이 있었고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저희까지 이어져 오다 보니까 다들 장로님들이세요. 웬만한 분들은 다 장로님들이세요. 자, 근데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잖아요. 목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장로님들의 관점에서 저를 막 조언하고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이제 목사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요구를 하셔요. 그게 뭐 한두 분이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의 입장에서 듣는 조언들이 제게는 되게 감사하고 복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은 목회자끼리만 많이 알게 되고 가깝게 되잖아요. 그거는 뭐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의 관점, 성도님들의 관점에서 목회자의 모습,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은혜롭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지, 그 관점들을 장로님들의 관점에서 듣다 보니까 제가 그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였고 너무나도 들어야 되는 거였다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한테는 듣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말들도 사실 있고요. 그런 요구사항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평신도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봤을 때 보이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지도를 받습니다. 조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만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는다면 저는 한쪽으로 되게 치우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목회자셔요. 그래서 갈 때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회자를 좀 교훈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십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은지, 행정적으로, 그리고 회의 같은 것도 그렇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 주셔요. 저는 양쪽 조언을 다 들으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균형이 나름 잡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누구의 조언을 받느냐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문제, 돈 문제, 취직의 문제,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누구의 지도를 받고 누구의 조언을 듣느냐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지도하는, 조언하는 목자로 여러분들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가 지도를 받는 그냥 양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지도해야지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지도를 받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자였고 양측이었잖아요. 양측이었던 다윗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다윗의 시이고 다윗의 노래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신을 목자가 아니라, 자신이 목자가 아니라 왕이잖아요. 다스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조언해줘야 될 사람 많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가 목자가 아니라 자신은 철저히 양의 입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동의 선포이고 확신에 찬 그런 확신 있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철저한 자기 신앙과 찬양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목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듯이, 그 하나님을 높이듯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 나의 멘토, 나의 스승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은 확신 있고 기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목자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한번 지금 상상해 보세요. 목자의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좀 다른 목자를 떠오르겠지만 보통 목자라고 듣기만 듣고 그림으로만 봤던 우리는 이런 목자를 생각합니다. 푸른 풀밭에서 한가롭게 양들을 풀어놓고 목자는 그늘에 앉아서 단잠을 자는 모습. 양들이 막 풀을 뜯어 먹다가 한 마리가, 예쁜 한 마리가 목자한테 와서 막 목자를 핥어요. 그러면서 탁 깨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세고 있는 모습, 거기다 음악까지 쫙 깔리면 영화 한 편 찍어도 될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목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한 성화에 이런 거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한 마리 딱 안고 계셔요. 인자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러면서 밑에 적혀 있죠. 목자, 선한 목자.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의 모습은 이런 목자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목자는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목자는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탈무드에서 목자를 부정한 직업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목자로서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 사람은 목자로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 쳐도 이 양과 염소는 못 지키잖아요. 근데 목자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풀이라도 뜯어먹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놔두고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풀을 뜯어먹는데 맹수의 공격이 왔다? 그럼 안식일이라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부정한 직업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목자들은 되게 부도덕했어요. 부정직했어요. 거짓말이 많았고 속임이 많았어요. 꾀가 많았어요. 목자는 보통 주인이 돈을 주고 목자를 삽니다. 그리고 내 재산, 내 양떼가 너무 많으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목자에게 돈을 주고 목자 보고 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인은 양떼가 너무 많아서 몇 마리인지도 잘 몰라요. 양이 몇 마리인지 염소가 몇 마리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새끼를 뵌 거 알 수가 없죠. 근데 돈 받고 일하는 그 목자는 돈을 받고 몇 마리인지 모르니까 새끼가 태어날 때쯤 되면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집으로 많이 빼돌린대요. 양들을 다 빼돌리는 거예요. 어차피 모르니까. 새끼 낳다가 100마리 낳으면 100마리가 다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목자한테 보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 마리 잡아먹고 한 마리 집에 갖다 놓고 보고하는 거죠. 새끼들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목자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쳤고, 그리고 풀을 먹이고 안전하게 우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너무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또 한 마리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는 중에 늑대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해봤는데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인은 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인은 목자가 목동을 하지만 자신의 손해를 좀 볼 것을 감안하고 계약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이 그 계약을 되게 자기 이득 쪽으로 막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그리고 잡아먹혔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목자라는 직업이 정직하지 못한 직업이다. 그리고 안식일도 못 지키니까 이 직업은 부도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가 강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자랑 많이 다르죠. 목자는 삭슬 받고 일하는 사꾼입니다. 이 사꾼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담긴 건 아닌데 그냥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고용당한 목자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직업, 정결하지 못한 직업, 거짓말하는 직업, 어쩌면 믿고 거르는 직업, 저들과 같이 일하지 않는 믿고 거르는 직업으로 좀 점 찍어진 게 목자입니다. 목자 고용돼서 삭슬 받고 일하다 보니까 눈속임이 자유롭고 자신의 이득을 더 취하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양의 안전보다는 내 안전이 훨씬 중요하고 또한 양을 보살필 때 나는 내가 받은 것만 하면 되니까 내가 주어진 것만 하면 되니까 정도껏 적당히 양을 보살피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는 그런 모습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 시대 때 목자는 뭐 좀 다를까요? 비슷하겠죠. 목자의 이미지가 뭐 거기서 거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목자는 거짓말에 능통하고 이득에 눈멀었고 목숨을 위해서 새끼의 목숨을 양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고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는 누구인가? 일반적인 사꾼 목자는 이미지가 이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을까? 이 이미지는 아닐 텐데 그럼 어떤 이미지일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들 이 고백이 쉽게 나올까요? 곰곰이 깊이 이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게 확신 차가지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한 줄의 고백을 하기까지,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직접 양떼를 돌봤고 맹수들의 손에서 내 양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말이 돌자마자 사울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약속대로 왕이 되죠. 음욕을 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범하고 나서 바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해요. 그때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 수많은 인생들을 살다 보니까 다윗이 내린 결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부정한 목자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목자가 아니라, 부정직한 목자가 아니라 다윗이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한 목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나나니 그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에 달아나는 거다. 나는 선한 목자라서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 선한 목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삭군, 돈을 받으면 그건 목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받는 순간 관계가, 그리고 좀 일적인 관계가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내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양들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오히려 더 주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떨어질 게 없어요. 우리한테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목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였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양 같아서 되는 게 없어요. 주님을 못 알아봐요. 주인을 못 알아봐요. 각기 제 길로 내 마음대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짓는 모든 죄악들, 가다가 넘어지고 더럽혀지는 모든 것들 다 싸잡아서 예수님께서, 그 선하신 목자께서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였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랬고,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의 이야기를 아는 모두가 동의를 할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였어요. 단 한순간도 삭군 목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힘차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십니다. 양을 위해서 최고로 인도하는 목자이십니다. 양만 생각하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한번 또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목회할 사람을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목회할 사람을 찾으셨는데 이제 쭉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보시고, 누구를 목회자로 세우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제가 손을 반짝 들었어요. 하나님, 저요! 라고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저 목회 해보겠습니다. 청년의 때는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자신감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손 들고 제가 목회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보통이면 너 목사가 되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 못해요. 모세처럼 저 못해요. 자격 없어요. 입이 뻣뻣하고 둔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 해라 그러다가 각기 제 길로 다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는데 입학생들이 서로가 막 물어보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너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니? 너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니? 그 말은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신 콜링이 언제 있었니? 한번 나눠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과거를 잘 기억을 못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렇게 막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넘어뜨리시고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왔습니다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답을 안 했어요. 잘 모르겠다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손을 들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목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여우셨겠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목회할 수 있겠니? 너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너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고 너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배짱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맡겨주신다면 믿어주신다면 제가 목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귀엽게 보시든지 그리고 그래 한번 믿어볼게 해서 저는 목회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옛날 생각이고요. 지금은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제가 손들었다고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제 손을 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결론이 지금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목사가 되겠다고 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사역 열심히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수련 목회자 전도사니까 뭔가 되돌릴 수 있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가 되는 순간 목사를 내려놨다 35세 은퇴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수련 목회자 저희 교회에서 3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목회가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해야 되는 건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야 할 수 있는 건지, 얼마나 많이 내려놓아야 되는 길인지, 얼마나 많이 사랑해야 되는 길인지 수련 목회자 과정을 하면서 좀 현장성 있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전도사 간사로 멀리서만 목회를 봤다면 지금은 가까이서, 되게 특수한 경우잖아요. 저처럼 수련 목회자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되게 특수하고도 감사하고 은혜인데 어쨌든 너무 가까이서 목회를 이제 보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너무 버겁고 크게 다가왔어요. 그렇지만 전 진짜 행복하고 재밌게 사역했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목회가 무엇인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알게 됐고요. 근데 알면 알수록 이거 진짜 어렵다, 너무 힘든 길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수능을 치고 접수를 할 때 왜 그렇게 전문대 하나만 써라 제발, 아무 전문대나 좋으니까 제발 전문대 하나만이라도 써라 라고 얘기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뭣도 모르고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옆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의 속은 아시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목사 된다고 하는데 장로가 권사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이상하고, 어머니는 목회하겠다고 하는 순간 한마디도 안 하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1절 한마디도 안 하셨고, 아버지는 그래도 전문대 넣어라, 사람 모른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배짱이 안 생기더라고요. 막상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배짱 어디 갔는지 없어요. 자신감도 없어요. 그냥 쭈구리처럼 막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 하나만 신경 쓰고 내 가족 하나만 신경 썼으면 너무 편하겠다. 그냥 가족끼리 알콩달콩하게 살아가면은 얼마나 그게 행복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토요일 날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아침이 되면은 20살 초반에 그 정장 입고, 아무도 정장 안 입는데 이제 목사님 되겠다고 준비하시는 전사님 간사님들 정장 입잖아요. 그 정장 입고 교회로 걸어가는 그 걸음, 토요일 아침에 그러면은 이제 스타벅스가 보여요. 그러면은 젊은 부부가 아기들과 같이 되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게 진짜 부럽더라고요. 내 인생에 저건 없구나.
내 인생에 저 시간은 없구나. 토요일 날 저렇게 여유를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가 내 인생은 없구나. 내가 20대 초반인데 지금 늦었다고 구두 신고 막 달그락거리면서 뛰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할까? 제 인생 그게 없는 게 너무나도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별 생각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생애 그냥 살아가셨어요. 인간으로. 그리고 나서 30세가 되던 해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셨어요. 공생애. 그런데 목사님들을 보니까 공생애더라고요. 밖에 나갈 때도 조심조심 목사로서의 품위를 갖추고 뭔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들, 이런 게 참 많았어요.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런 걱정도 했어요. 걱정이 진짜 많죠. 겉으로 드러날 땐 별로 없는데 걱정이 많아요. 2달란트 받은 그 자들, 전 2달란트 받고 싶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저를 쓰실 거면 2달란트 주십시오, 저 5달란트 주십시오,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떵떵거리면서 했는데, 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2달란트 받으면 하나님 2달란트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 못해요. 제발 5달란트 절대 안 되고요, 제발 1달란트만 주세요. 제발 0.5달란트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까지는 사실 안 했는데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작은 목회 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지 않고 너무 많은 사람 만나지 않고 그런 목회 하셨으면 좋겠다. 나는 1달란트만 받고 싶다. 그냥 그것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 이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 받는 게 맞나? 내가 왜 목사가 되려 하는가부터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왔으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건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건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송영석 전도사 목사 안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될 겁니다. 이미 목사님이라고 부르신 분들 계신데 보는 사람이, 보는 눈이 말아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목사 안수 받는 건가? 그리고 그냥 이 삶을 살아왔으니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서 목사 안수 받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제게 더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유로 목사가 되는 건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안수 받기 전까지 하나님이랑 쇼부를 봐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제게 말씀해 주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가 돼야 됩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 못하겠으면 지금 그만둬라. 너 못하겠으면 지금 그만둬야 된다. 목회할 수 있겠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서 아무도 모르지만 제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니오로 대답하는 순간 저는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죠. 지금 그만둬라. 근데 주님이 제가 대답하기 전에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만일 네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힘을 줄게. 너 목회 할 거면 하고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마. 근데 내가 너 한다고 하면 내가 책임진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막 흘렀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회는 나의 영역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역입니다.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말라고 하시면 마는 것이 목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분명 제게 말씀하신 대로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기도 목회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님, 저 목회하겠습니다 하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이제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든든하더라고요.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걱정이 됐던 마음이 걱정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다시 배짱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 배짱과 자신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었던 거라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제게 선한 목자였습니다. 어떤 목자들은 성질이나 태도, 표정 이런 게 되게 온순하고 부드러워요. 온화해요.
친절하고 지적이고 또한 용감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은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어떤 목자 아래에 있는 양들은 굶주리고 싸우고 어려움을 계속 겪는 양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자입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양으로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정말 너무 중요해요. 왜냐? 목자들은 자기의 양을 이건 내 양이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귀에다가 표시를 해놓거든요. 상처를 내서. 실제로 이렇대요. 모든 양들을 한 마리씩 붙잡아다가 나무로 된 받침에다가 양을 눕혀놓고 귀를 대고 뾰족한 칼로 양의 귀를 이제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낼 때 목자의 마음도 그렇고 양도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을 겪고 견디고 네가 내 양이다라는 사인을 한 다음에 이 양이 어디에 있든지 목자는 한눈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다 섞여도 내 양은 내가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표시가, 그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양으로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줘요. 이 주인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주인과 함께하겠습니다 해서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러면 그 주인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목자로 두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양으로 살아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귀를 누가 뚫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돈은 나의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내 가족이 나의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내 기분이 나의 목자인 거고 내 미래가 나의 목자인 거고 내 생각이 나의 목자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 목자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꾼 목자의 모습이 일반적인 것처럼 나쁘고 잘못했고 죄되고 그런 걸 떠나서 그게 일반적인 것처럼 뭘 목자로 두고 살아가느냐? 오늘날도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음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람들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먹고 사는 문제,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려움, 관계의 문제, 별의별 문제들이 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평생 내 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뚫어주소서 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 비정상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다윗이 그랬고요. 저도 그 고백을 하게 됐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 고백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 고백 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는 고백 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은 주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일은 돈이 목자고 그 다음 날은 가족이 나의 목자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내 목자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봤는데 어떻게 안 봤다고 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 안 봤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 마냥 예수님이 부활했다, 내가 봤다라고 선포하고 다녔던 거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는데 그 목자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그 은혜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만난 선한 목자고, 제가 만난 선한 목자고, 여러분들이 만난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조언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목자의 삶을 살아본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삭슬받고 일하는 사꾼 목자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돌보던 목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사꾼 목자가 양떼를 돌보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그 양떼는 항상 뼈만 앙상했고 쇠약했으며 질병이나 기생충의 감염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꾼 목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를 보니까 다 삐쩍 마른 거예요. 그냥 다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기생충으로 온몸이 망신창이가 된 거예요. 사꾼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이.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이야기가, 이게 되게 속상한 건데, 그의 양떼는 거듭 나의 양의 울타리로 와서 나의 양떼가 즐기는 무성한 푸른 풀밭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불쌍하지 않나요? 그 양들, 주인 잘못 만나서, 목자 잘못 만나서. 근데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 잘못 만나면 쇠약해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인생 살게 되는 거고, 우리가 주인 잘못 만나면, 우리가 목자 잘못 만나면 온갖 기생충으로 더러운 것들로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겠죠. 근데 우리가 목자를 잘 만난다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알아서 도와주니까, 알아서 챙겨주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목자로 두고 따르겠나요? 무엇의 양이 되어서 따라가겠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목자 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여러분 귀 내어드리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뚫으실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목자로 따라가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대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목자로 두고 따라가는 사람은 만족하게 되는 거고, 충분하게 되는 거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따라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어려운 고백인데 잘 하셨어요. 진짜 어려운 고백인데 잘 하셨어요. 이 고백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고백이라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셔 주셨는지 우리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주님이 나의 목자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믿음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살만한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풍요한 법을 충분한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목자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양이라면 목자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목자가 듣고 날 찾을 수 있도록. 목자와 내가 귀가 뚫려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 뚫려 있던 그어져 있던 표시가 희미해졌다면 다시 한번 진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 주님의 양 누구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 주목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후 반주가 조금 한 10분 정도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동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음악으로 전환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 여러분들의 그 슬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우리 그 문제 해결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쭈뼛쭈뼛하면서 고백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선한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받고 당당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내 문제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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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선명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변하시는 주님, 우리 몸이 역할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치유에 되어야 할 몸이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될 육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마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올려내는 병들 다 떠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쯤에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질병이 이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과 이 질병이 하나님 주님만 향한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듭니다. 미래가 불분명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취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부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미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미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목표 삼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안기력 주시고 체력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해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예수 학생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유치부하는 거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지도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부모 밑에서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살펴주시고 우리 아멘 우리 결단 하나님 아버지 보시고 지금 이 시간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 밖을 나갈 때 성경문을 나갈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이 생명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것을 까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깐 나의 목자였다가 다른 것을 목자로 삼다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나의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변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의 어린 양입니다.